헌금하면서 찬송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성가대 찬양 비아돌로로사. 가슴이 묵직해지죠. 영상 보셨죠? 헌금송에, 성가대 찬양에, 영상에 오늘 설교가 다 담겨 있다 싶습니다. 오셨던 목적 그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으니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고 각자 겉옷을 벗어 마치 카페처럼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할 메시아임을 느끼며 저들은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의 영성이 담긴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귀한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볼 수 있는 예수 안에 예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홀로 앞서 걸으셨고 이제 그 길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 걸었고 바울이
그 길을 따라 걸었고, 말틴 루터가 그 길을 따라 걸었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있어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0장 3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게 합당하지 않단다. 십자가를 앞서 지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있어 절대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없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영성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왜 교회들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높은 탑에 십자가를 달고 있을까? 그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십자가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고백, 십자가 없는 사명, 십자가 없는 비전은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아십니까? 주와 함께라면 내가 죽는다라도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가겠습니다. 이 화려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는가?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인데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가슴에 십자가의 영성을 상실했다면 어쩌면 그 직임은 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성경에서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 자기 십자라고 말하는 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이고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삶으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사명의 잔, 구속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앞아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였으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만큼이나 거절하고 싶었던 만큼이나 십자가는 시작부터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목사가 아니요, 예수님도 거절하고 싶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축복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누구이든 십자가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땀을 흘리며 그 땀이 피가 되기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거절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잔을 거절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닙니다. 당연히 마셔야 할 십자가의 잔인데 내 안에서 거절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 맡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바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헤롯 등에게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불법 재판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 처절한 고통, 희롱, 핍박 당하면서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 그 모습을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소개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멸시하는 거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 명명되어진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지나 골고다 정상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로마 사형법에 의하면 십자가 사형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정상까지 가야 하니 그 십자가의 길목에 할 수 있거든 먼 거리를 도나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십니다.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땀을 흘렸고 그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6번을 끌려다니며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 과정 중에 모진 채찍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셔야 했던 예수님, 반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선고대로 죄는 없었지만 잠잠히 그 재판을 다 감수하시니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왜일까요? 적어도 그 불법 재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나였기 때문입니다. 나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어,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자신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가 되어 재판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걸으시니, 전승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을 때 쓰러지고 또 쓰러져 14번 쓰러지시며 그 길을 가셨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십자가를 우상화시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처음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가운데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진 스토리, 내용을 믿는가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의 나와 지금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유일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 이것을 믿을 때입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이니,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십자가에는 스토리,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이 분명하다면 그 십자가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때 바로 믿음이 믿음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종류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니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라면, 자기 십자가로 명명되어진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 원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 공간의 여유,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게 하심 가운데 우리에겐 사명을 맡기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시대적으로 일제의 압박에 숨지겨 지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달리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환경적으로 십자가의 잔이 고난의 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사명의 잔도, 고난의 잔도 때로는 거절하고 싶을 만큼 처절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봐도 소용없나 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절망감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처절해도 십자가 하나 딱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 달란트의 여유를 주었는데 너는 그 여유를 가지고 너만을 위해 허비하다 왔니? 아니면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왔니?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남다른 고난을 허락했는데 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 왔니? 라고 묻는답니다. 저울로 달면, 양팔 저울로 달면 내가 감당한 사명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 처절함 속에서 믿음을 지킨 가치는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거절하고 싶었을까? 십자가는 자원에서 치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전승에 의하면 쓰러지고 또 쓰러져 14번째 쓰러질 때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주변을 보니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네가 대신 쳐 했던 것입니다. 왜 시골에서 왔다고 강조했을까? 순진하니까. 서울놈같이 뺀질뺀질하면 십자가 지면 내가 왜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뺀질뺀질하니? 십자가 지라면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십자가예요?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 너무 얼굴 뺀질거리게 길들이지 말고 좀 순진하게 길들여서 누가 봐도 좀 평안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중요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길고 가는데 강조가 뭐냐?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는 자원에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그럼에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 앞에서 쓰러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지로 엉겹결에 십자가를 뺐어요. 준비되지 않았기에 십자가를 베고 골고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어깨는 상했고, 어쩌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정상에 오르는 길목에서 힘겹게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흘겼는지도 몰라요. 왜 내 앞에서 쓰러져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흐르는 핏방울을 맞으면서 그 골고다 정상에서 비로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었죠? 억지로 그 진 십자가는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지고 가사 십자가를 지고 14번 쓰러졌는데 그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음 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그런데 골고다 정상에 올라 예수님의 피에 방울을 맞으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 십자가는 내 것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골고다 정상에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 변했나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 교회 안디옥 교회 장로 5명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깨에 상처가 있었고, 나중에 총각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을 때 전승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서 지내는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나중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까? 흔적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병들었습니까?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모든 부분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깨닫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정상에 올라가서 피 흘림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 이거 깨닫기 쉽지 않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남달리 목사의 소명을 제 스스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소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명아 목사가 되어라 우와우와우와 하면 내가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았겠어. 기도 많이 하던 누이가 동생 기도하는데 동생이 목사가 되어야 한대. 탁 거부받는 게 싫다고. 저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저를 목사님 방에 재우면서 늦은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명아 목사가 되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저는 내 얼굴에서 한 번도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랍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이라는 걸 배웠던 저는 거부할 수 없이 목사로 준비되어 길을 걷고 걸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돈을 벌 자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한때 돈도 제법 벌어본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돈 버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 증거가 우리 아내와 결혼한다고 우리 형님 집에 인사 갔을 때 우리 형님이 아내 인사를 받더니 심각하게 우리 아내를 한쪽 방으로 불러 한참 대화를 하고 나옵니다. 무슨 대화를 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재수 씨 우리 동생은 목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해야 할 사람입니다. 재수 씨가 우리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걸음을 바꿔서 꼭 목사 그만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우리 형님이 몰랐지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미쳐 있다는 걸. 자, 저는 처음에 목사를 억지로 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은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에 깊이 들어가 골고다 정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취한 가운데 비로소 나를 봅니다. 나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라 나 유재명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 따로 위해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모세가 없다고 바울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니 나 유재명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유재명을 목사에게 책임을 맡긴 것은 유재명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목사들 세미나에 가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사로 살아간다, 선교사로 살아간다 해서 이걸 엄청난 희생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면서 만약에 희생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만큼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진짜 골고다 정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젖어보면 그마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혹시 사명의 십자가를 놓아 버린 가운데 신앙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지요. 엉격결에 장로가 된 장로님.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다 보니 십자가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보기는 좋았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다 보니 워낙 부담스러워. 날마다 기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환상 비슷한 꿈에 십자가 파는 가게를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십자가,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바꿔도 되냐고. 점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다고. 우선은 몰라도 이거 결국은 후회할 텐데 바꿔달라고. 점원은 마지 못해. 그럼 어떤 십자가 주면 좋겠냐고. 저기 조망만한 십자가, 만만해 보이는 걸 달라 하니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십자가를 줍니다. 장로님, 그 십자가를 얼른 자기 십자가 내주고 작은 십자가 호주머니에 넣고 사니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만 꺼내면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 되었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천국에 갈 날이 되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째 건너야 하나 관리한테 물어봤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는 원래 다리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건너냐고. 저기 보라고. 각자가 지고 왔던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가 쭉 길어져서 다리가 되어서 그걸 믿음으로 걷는 거라고. 그러냐고. 저기 봤더니 어디서 본 듯한 집사가, 장로가 힘겹게 왔던 무거운 십자가를 탁 놓고 쭉 길어지니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마지막 가는 가정을 보고 내게도 십자가가 있지.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탁 놓았더니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안내한테 물어. 왜 내 십자가는 물에 빠졌냐고. 그랬더니 안내가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거 당신 십자가 아닌데 바꿨지. 자기 십자가 아니면 걸을 수 없다고. 안 됐지만 십자가 바꿨던 곳에 가서 다시 자기 십자가 찾아오라고. 돌아오면서 꿈에 깨웠대. 얼마든지 웃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어요? 무엇을 그렇게 그만두고 싶어요? 마귀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십자가.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쳤던 저도 골고다 정상에서 피의 은혜를 잔뜩 입고 이 길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다 믿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자기 십자가, 두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삶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우를 품고 사는 어미들이 몇 분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저들 기도 제목 중에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 자식에게 배해서 여행 한 번도 갈 수 없고, 예쁜 옷 하나 입지 못하고, 세상이 즐기는 즐거움 다 놓고 그 자식에게 배여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냅니다. 저들은 제가 전화만 하면 옵니다. 목사님, 왜 울어? 그냥 목사님은 나를 알 것 같아서. 주님이 몰라서 나사로의 그 처절한 삶을 두고 보셨을까? 아니요. 그들이라고 욕심이 없었을까? 즐길 줄 모를까? 돈 쓸 줄 모를까? 예쁜 옷 입을 줄 모를까? 가서 마사지하여 자기를 예쁘게 가꾸는 거 모를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처절한데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의 원하심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부인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때로 설교하면서 목사는 짐을 지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워지는 실수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더 알아.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주님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다 내어 던지고 좀 엔조이하며 신앙적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틀을 맞춰서 기다리듯이 혹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한국교회 전체와 더불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환주간 한 주간 우리는 제자들의 순교의 영성, 제자들의 마지막 영성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요한 사도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야고보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순교적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찌 결단할까?